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생각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합니까?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반드시 죽는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은 성령에 의해서 생성되는 영적인 활동인데 영적 마음은 세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집중합니다. 영적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생성하는 성령에 의해서 생성하는 영적 활동은 두 번째, 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의 증진을 갖게 됩니다. 사랑의 증진, 영적인 것에. 세 번째, 영적인 것에서 생기는 참된 만족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집중하고요. 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의 증진을 하게 되고 사랑의 증진. 세 번째, 영적인 것에 참된 만족을 체험합니다. 영적 마음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설교를 받아 듣는다고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 설교의 영향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마음을 갖는데 설교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담겨지거나 설교는 흩어지거나 합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받아 적는다고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기도여야 합니다. 거룩한 열정이 수반된 기도여야 합니다. 바른 삶이 없는 기도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 반드시 영적인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영적인 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거 다 오전에 했던 겁니다. 영적인 대화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처럼 여겨집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참된 영적 마음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잃어버린 묵상을 애태워 찾아다닙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애태워 찾아다니듯이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돈 쓰는 것도 자녀만 찾는다면 아깝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서 헤매 다닙니다. 이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마음, 영적이지 않는 내 마음을 다시 찾으려고 애태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묵상은 첫째, 변화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영의 생각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영적 묵상은 첫 번째는 변화된 생각을 갖게 하고 영적 묵상은 변화된 생각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즐거움을 갖습니다. 지속적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즐거움을 갖습니다.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지속적입니다. 그것이 영적 묵상이라면 이런 것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 변화된 생각을 가집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즐거움을 갖습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입니다. 세 번째, 그 영적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영적인 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생각 중에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생명과 평안에 관계된 생각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생각에.
불신자들의 생각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배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의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생각의 우선순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적한 시간에 혼자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각을 하지 않으면 속상합니까? 속상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영적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면의 생명과 평안으로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냥 넘어가. 그럴 수도 있지. 영적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애태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갈급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형벌의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무뎌짐, 감각의 상실, 미혹의 역사. 대교령대 18문에서 했던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묵상하라. 자신이 받은 축복을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긍휼을 베풀어서 커튼을 내리지 않았다면,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산불이 났는데, 그래서 지금 LA에 다 유명한 배우들의 집들이 다 탔다고 했잖아요. 그 비싼 집들, 남들이 부러워했던 그 집들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다 불에 태웠습니다. 멜 깁슨, 무슨 힐튼 그 호텔 그 딸내미, 펠리스 힐튼, 그 박찬호 집도 그렇고 다 탔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불이 번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했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은혜의 보고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을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주지 않았더라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어떤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어떤 차사고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길거리에 가다가 위로부터 간판이 떨어져서 우리를 머리를 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가다가 땅이 꺼져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내에서 어린아이가 위에서 던진 돌이나 물건이 떨어져서 화분이 떨어져서 그것을 맞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곳으로 가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위험을 막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섭리적 역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사악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에 복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깊이. 자기가 자주 넘어지는 죄의 그 속성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짓말에 연약합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게으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다른 것은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성향에 맞는 것만이 거기에 어울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좋은 것들로, 영적인 것들로,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자극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도 일시적이고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대한 생각은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을 줄여줍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못한다고요?
그건 핑계입니다. 다른 것이 이미 그 안에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수용할 수 없게 만드는 다른 것이 그 안에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자신 안에 들어오고 부딪혀오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핑계로 만족하죠. 자신을 위로하면서 속이면서 만족하죠. 그래, 내가 이렇게 바빠서 이런 상황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들이 우선시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의 것입니다. 자기 배를 우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마음을 지녔다는 표시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들의 용서에 대한 기쁨을 체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경험을 묵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축복을 생각해보라, 묵상해보라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경험을 묵상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보다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행하셨다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천사들은 구원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사들에게는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선제를 보내시고 말씀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고 계시며 말씀을 보내주시며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뜬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소경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경험은 의심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내가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부정하고 있다. 철로역정에 보면 해석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주인공에게 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세상에는 성경으로 인도하지 않는 거짓 안내자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인도하지 않는 거짓 안내자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안내자는, 거짓 안내자는 차이점이 있는데 성경으로 안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천상을 향해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뚜렷한 특징은 그 길이 천성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 확실한 특징은 오직 성경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철로역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의 칼날이 우리를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개입하셨습니다. 좀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내에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천사에게도 베풀어 주지 않은 은혜입니다. 여호수아밭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열어서 군대를 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타락한 천사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하나님의 증거들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동안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까? 묵상의 습관이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몸에 배일 때까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왜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묵상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묵상을 안 합니까? 우리에게 묵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묵상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습니다.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은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생각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방종하도록, 날뛰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날뛰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기 생각입니까? 통제하지 못하는데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입니까?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입니까? 훈련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땅에도 잡초가 생깁니다.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그 모든 잡초를 뽑을 수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생명이 남이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악한 생각에 대해서 내버려둔 거 말고 저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항해 봤습니까? 생각이 떠오르갈 때 어떻게 이 생각에 대해서 저항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생각을 내버려 두어 왔습니까? 아니면 저항하고 싸워 본 적이 있습니까? 게으름이요? 방관이요? 이거 죄입니다. 죄의 속임에 빠져 있습니다. 미혹의 역사에 빠져 있습니다. 묵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의 문제입니까?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의 문제입니까? 묵상이나 기도나. 완벽한 기도의 문제가 아니듯이 묵상도 완벽한 묵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까? 영적인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영적 생각을 할 때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자신의 추악함, 자신의 더러움만 생각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비참하게 느낀다 할지라도 묵상 운동은 계속 해야만 합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똑같이 한다면 그 안에 무엇이 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효력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효력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지금 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말씀이 효력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설교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될 때까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불 옆에 있으면 그 추위가 사라집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불 옆에 있으면 지금 불을 켰는데 따뜻해집니다. 바로 따뜻해져요. 그런데 불을 꺼버리면 또 추워집니다. 더 추워져요. 틀기 전보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따뜻해질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 불을 끄면은 추워집니다. 더 추워져요. 그 느낌상 불을 켜기 전보다 더 추워집니다. 불길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분을 묵상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같은 사랑, 아가서 8장 6절에 나오죠. 아가 8장 6절에. 영적인 것의 기쁨과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신자라고 불린다고요?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데, 땅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사망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렇게 불려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 순종으로, 내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내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변화 없이는 영적인 것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섬겼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위선자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율법주의자라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속은 자랍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랍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본능이 하는 대로 자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죄악된 본능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묵상해야 될까요? 자, 이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것을 들어가는데요. 루이스 베일리가 어떤 책을 쓴 사람인가요?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한참 공부했었는데, 이 책을 한번 살폈었는데, 한참 전에. 네, 루이스 베일리. 경건이라는 책이죠. 또는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경건 또는 경건의 실천. 그런데 이 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죠? 경건의 삶, 묵상의 삶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주제가, 제목이 뭐였죠? 혹시 생각나세요? 어떤 주제였어요? 우리 저주에 경건 책이 있어요. 경건의 실천. 그 책이 있어요. 뭐죠? 그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묵상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주제가 뭐였을까요? 경건, 묵상에 처음 다루는 주제, 루이스 베일리가 삼위일체였습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그거 가지고 한참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였죠?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일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일부, 그 다음에 2부에서 묵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묵상을 이야기합니다. 1부에서 처음에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이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이게 1부였습니다. 경건이라는 책에. 그 다음에 경건이 무엇인지 묵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루이스 베일리는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는 무엇을 하는지, 묵상의 재료가 무엇인지, 삼위일체가 재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묵상의 재료입니다. 경건한 자의 첫 번째 재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루이스 베일리는 6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지침 1, 첫 번째,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위한 좋은 충고나 권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본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묵상의 예가 나오는데 한 번씩 다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순서대로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뭐지? 본받아야 할 것이 뭐지? 선한 행실, 거룩한 삶의 충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지침이 이런저런 죄에 대한 두려운 심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저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보응의 두려운 예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피해야 할 죄는 무엇이지? 내가 받을 심판은 무엇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지침입니다. 그걸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이런 예로 이 순서대로 한번 해주셔서 좋습니다. 세 번째,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내가 필요한 것은 인내인가? 순결, 자비, 구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기타 다른 기독교인의 미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지?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지침 3. 사람들이 근데 교회를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생각하는 삶이 아니고 그냥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서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일로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찬 채 교회 다니고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의 삶일까요, 그것이?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린다, 자신을 통치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 탐욕에 쩔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그때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 두려움을 낳습니다. 늘 인식합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습니다. 인식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권능은 우리에게 최고의 경외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권능은 우리에게 무한한 경외심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생명으로 우리 생각을 가득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교적인 몇 가지는 의무를 행함으로써 기뻐합니다. 몇 가지 봉사하고서 하나님의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건전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무 몇 가지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받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경건한 신앙은 최고의 경외심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끈은 거룩입니다. 우리 내면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종교적인 몇 가지 행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요? 외식입니다. 이건. 묵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으로 말입니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묵상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아닙니다.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삶입니다.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몇 가지 종교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짓에서 나온 속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벨리는 6가지 지침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 지침 4번째, 진실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로운 구원이 무엇이고 그들에게 베풀으실 특별한 복은 무엇인가, 이 언약에 관한 것, 붙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지침상. 지침 5,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에 적용하면서 성경의 언약을 붙들고 성경을 읽어라. 다시 읽으라는 거야. 언약을 붙들고.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편지, 연애 편지다라고 읽으라. 연애 편지는 그 어간, 그 단어 하나하나 다시 읽게 됩니다. 그 속에 숨겨진 뜻이 무엇이지? 이것을 왜 이야기하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번 읽고 2번 읽고 다시 읽고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다 라고 읽으라라고 지침 5에서 이야기합니다. 지침 6에서는 성경의 각 장을 읽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몸소 임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미덕을, 선행을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악을 버리는 것을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직접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으로 품고 읽어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루이스 베일리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3가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 경건이라는 책에서 생각을 다스리기 첫 번째, 2번째 말 다스리기,
첫 번째는 생각 다스리기, 두 번째는 말을 다스리기, 세 번째는 행동 다스리기라고 이렇게 세 가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생각 다스리기입니다. 생각 다스리기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할 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생각을 다스리는 것. 둘째, 생각을 할 때 보다 의미 있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다 의미 있는 것. 보다 의미 있는 생각을 하라. 셋째, 생각을 할 때 욕망을 부인하라. 넷째, 생각을 할 때 자신의 비참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넷째입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임을, 우리가 예수님의 종임을, 참된 종임을 생각으로 증명하라. 내 생각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됨을 나타내는 생각입니까? 스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세상 인기에 영합하는 생각하지 말라. 루이스 벨리가 또 생각 다스리기에서 여섯 번째 했으니까 일곱 번째, 불만에 원망에 빠진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생각하라. 원망에 빠지는 생각합니까? 불만에 빠진 생각합니까? 이거 하지 말라. 이게 일곱 번째죠. 그 다음 여덟 번째, 작은 죄라도 애통해하는 생각을 하라.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작은 죄라도 애통해하는 생각을 해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세상에 일어나는 죄들을 애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생각을 하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생각을 하라. 이게 뭐죠? 몇 번째였죠? 아홉 번째. 그 다음 열 번째. 하루를 살더라도 경건한 생각을 하며 살아라. 단 하루라도 경건한 생각을 하면서 지내라 라고 열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게 생각 다스리기예요. 루이스 베일리가 생각 다스리기. 그 다음 두 번째, 큰 두 번째, 말 다스리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루이스 베일리는. 첫째, 말 다스리기에서 자기 말에 책임을 주는 삶을 살아. 책임져라. 말에 책임져라. 두 번째, 정직한 말만 하라. 정직한 말만 하라. 세 번째, 순결하고 진실되게 말하라. 좀 천천히 할까? 세 번째, 순결하고 진실되게 말하라. 순결하고 진실되게 말하라. 우리 이런 훈련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청교들은 이런 훈련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자, 말 다스리기 세 번째, 순결하고 진실하게 말하라. 네 번째, 비밀을 지키는 삶을 살라. 비밀을 지켜라. 네 번째, 비밀을 지켜라. 비밀을 지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게 소제목에 또 계속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이라는 책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이 소제목 가운데 비밀을 지켜라라는 이 소제목 가운데 또 쫙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비밀을 지켜라는 이 소제목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믿지 말라라는 것도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믿지 말라. 그리고 그 말을 옮기지 말라.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믿지 말고 또 말을 들으면 그것을 옮기지 말라. 이게 비밀을 지켜라 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네 번째였죠. 다섯 번째, 말을 다스리는 훈련. 다섯 번째, 담대히 진리를 말하라. 담대히 진리를 말하라. 여섯 번째, 말 다스리기. 여섯 번째, 비난을 받아들여라. 비난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여섯 번째, 그 다음 일곱 번째,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말하라. 하나님의 존전에서 말하라. 일곱 번째, 하나님의 존전에서 말하라. 여덟 번째, 신실하게 말하라. 여덟 번째, 신실하게 말하라. 그래서 신실하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은 칭찬할 때는 조심해서 조심스럽게 칭찬하라. 인사할 때는 공손하게 인사하라. 훈계할 때는 부드럽게 훈계하라. 용서할 때는 지혜 있게 용서하라.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는 조심해서 칭찬하고, 인사할 때는 공손하게, 훈계할 때는 부드럽게, 용서할 때는 자비롭게, 용서할 때는 자비롭게, 보상할 때는 선심 쓰듯 인색하지 말고 풍성히 보상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큰 세 번째, 행동 다스리기.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행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후에는 기쁘게 행하라. 이게 선을 행하라는 개념이에요. 첫 번째, 선을 행하라. 두 번째, 은밀한 죄를 두려워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네 번째,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만을 위해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일 때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일 때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자신의 위치에서 당당하게 존중하라. 선함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위치를 존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대함, 명성보다도 그들의 선함을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위치, 지위, 신분, 이것보다도 그들이 선함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라는 뜻이에요. 당당하게 존중하라. 그 다음 여섯 번째, 영적 은사를 자랑하지 말라. 여섯 번째, 영적 은사를 자랑하지 말라. 일곱 번째, 경건한 사람을 본받으라. 이 큰 소제목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을 본받으라. 일곱 번째, 경건한 사람을 본받으라. 여덟 번째, 사랑으로 다스려라. 사랑으로 다스려라. 두려움과 협박으로 하지 말라.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베일리는 세 가지 것, 생각 다스리기, 말 다스리기, 행동 다스리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를 일평생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보스턴은 말씀 읽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는 공적 예배에서 공적으로 읽어야 되고, 또한 가정에서 읽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읽어야 되고, 이 수단을 사용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조엘 비키. 묵상이 어려운가요? 힘든가요? 거짓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래요. 사실은 정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엘 비키, 이제 이번엔 조엘 비키 책 거기서 지금 가져온 건데, 이건 또 조엘 비키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정반대래요. 묵상이 어렵지 않대요. 그리스도인은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즐겁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순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은혜의 나라가 그의 심령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나라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은혜의 나라는 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를 가졌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으니까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쁜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 두 번째, 은혜의 나라는 평화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평강, 평화. 의로움으로 대하면 평강이 뒤따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강, 묵상과 경건이 그래서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평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은혜의 나라는 성령의 기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기쁨은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천국에서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생각을 버리고,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묵상이 어렵습니까? 왜 거짓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속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엘 비키는 묵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제시했는데요. 첫째,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이 책은 조엘 비키의 묵상법이고는 성경이 말하는 영성이라는 책인데요. 진리의 깃발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거기서 지금 나온 것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 에베소 1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씁니다. 처음에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읽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어 하나, 하나의 뜻을 찾고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 묵상을, 그 성경 본문에서 구절, 교리를 선택하는 것이죠. 묵상해 본 적이 없다면 비교적 쉬운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연애 편지라고 아까 그 루이스 베일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성경이 시편 119편 48절에 근거합니다. 시편 119편 48절에 근거해서 시편 119편 48절이 어떤 말씀인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다 라고 그렇게 읽도록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한 구절이나 주제의 어떤 부분은 와닿는 구절이 있죠. 그걸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의 힘을 불어 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넷째, 성경적인 어떤 주제들의 생각을 집중하되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호기심을 갖지 말라.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죠. 더 무엇인가를 성경 너머에서 애쓰지 말라. 성경에 머물라. 기억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만 집중하라. 전에 들었던 설교나 경건서적의 책들을 숙고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건이라는 책 또는 묵상에 관한 책을 썼는지 모릅니다. 토마스 맨턴, 루이스 베일리, 매튜 헨리 등등 청교도들, 리처드 백스터 청교도들, 지난번에 했던 칼라미는 물론이군요. 토마스 왓슨 얘기했구나. 이런 사람들이 묵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책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성도는 죽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에게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번 선택한 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숙고하고 양심의 책, 성경책, 자연의 책, 또 다른 사람들의 쓴 청교도라든지 다른 사람이 쓴 책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그 주제를 넓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넓혀가면서 또 깊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정서를 독려하라. 가령 사랑, 희망, 소망, 감사, 열심, 기쁨 이러한 정서를 독려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자신과 나누라. 자신의 무능과 결점을 인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원을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기억력과 판단력과 정서가 각성되면 그 다음에는 묵상한 바를 자신에게 적용하라. 적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첫째, 당신이 행할 의무를 그 말씀에서 찾아내는 것. 무엇을 행해야 될지 의무를 찾아내는 것. 둘째, 마음으로 누려야 할 위로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로가 무엇인가. 셋째, 피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라. 셋째, 피해야 할 죄. 그 다음에 8번, 넷째, 적용한 바를 실천에 옮기겠다고 결심하라. 그 다음 9번, 다섯째, 기도와 감사와 시편 찬송으로 묵상을 마무리하고 10번째, 황급히 뛰지 말고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는 묵상이 다른 의식의 생명이다, 다른 것의 기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크게 불러일으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깊이 깨닫게 이끌어주고 멸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빨리 화해하도록 죄인들을 독려하는 것이 묵상이다. 또 진리를 변증하게 하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보스턴의 묵상에 예가 세 번째가 나오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 자, 묵상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회가 생길 때마다 묵상을 습관적으로 하라. 보거나 들은 것을 영적인 용도로 활용해서 경건한 묵상의 대상이 하라. 이 세속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도 묵상인데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이르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는 사람은 주께서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재미를 위해서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설교했습니까? 죽어가는 자가, 리차드 백스터가 이야기하죠.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 설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설교에서 재미, 흥미, 오락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설교인데 다른 사람들 설교를 통해서 살리는가 죽이는가의 문제가 설교인데,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 설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미가 있다 없다, 이것으로 좋은 설교다 나쁜 설교다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교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의 설교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설교를 듣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일을 하다가 5페이지, 묵상기회가 허용되면 때때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방해받지 않게 해서 잠시 물러나 홀로 진지한 묵상을 하라. 이 닦은 묵상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에드몬드 칼럼이가. 자, 세 번째, 묵상할 영적 주제를 선택하라. 이 조셉 호울이라는 사람은 묵상의 주제가 87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주제는 이거 끝나고 나서, 토마스 버스턴의 묵상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야기해야 되나? 너무 긴데. 자, 개혁신학 전통에서 조셉 호울은 87가지 묵상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묵상의 큰 주제는 크게 조직신학적으로 소위 말하는 서론, 합당한 신학, 인간, 기독론, 구원, 교회, 종말, 이 7가지 큰 틀에서 87가지 묵상의 주제를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서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어요. 둘째,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큰 두 번째, 합당한 신학에 대해서. 첫째,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과 섭리.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여섯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큰 테두리에서 인간에 대해서 묵상한다고 할 때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인간의 마음의 타락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거짓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담의 타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인간의 허무함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혼의 분멸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몸의 연약함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탐욕의 죄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묵상, 큰 주제. 그 다음 네 번째,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의 첫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복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기독교인의 삶.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점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자의 특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령의 인격과 은혜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성화. 일곱 번째, 기도. 여덟 번째, 하나님의 계명. 아홉 번째, 하나님의 훈계. 열 번째, 배교. 11번째, 구원받은 자의 소수라는 것, 소수. 12번째, 영적인 위험. 13번째, 믿음, 소망, 사랑. 14번째, 안식일.
15번째, 자기 부인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6번째, 교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규례, 첫 번째, 두 번째, 성찬, 세 번째, 세례, 네 번째, 말씀을 먹는 것, 다섯 번째, 교회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큰 테두리에서 종말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데 하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고, 네 번째, 지옥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영원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묵상의 주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고, 영살리기도 묵상할 수도 있고, 사랑, 친구, 분파, 진리, 선행, 열매, 생의 목적, 게으름, 겸손, 반대함, 고난, 양심, 존귀, 은혜의 수단, 영적 전쟁, 복, 수많은 주제들이 묵상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묵상의 주제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묵상을 보면은 너무나 한정적이고요. 매번 반복되는 그러한 것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짧고 간절한 기도로 묵상을 시작하라. 절규와도 기도해도 좋고 좀 더 진지하게 기도도 좋고, 다섯 번째, 묵상을 임할 때 초지일관되게 결단하라. 사탄이 묵상에서 당신을 빗나가게 애쓸 것이니 묵상을 할 때 다음 규칙을 따라라. 묵상의 대상이 무엇인지 첫 번째, 두 번째, 거짓 믿음, 참된 믿음 있다면 이를 관찰하라. 세 번째, 여러 모습인 이유를 고찰하라. 네 번째, 그 결과를 묵상하라. 다섯 번째, 그 특징 분석하라. 여섯 번째, 반대가 되는 것 생각하라. 일곱 번째, 비교가 되는 것 생각하라. 여덟 번째, 성경에 기록된 관련 증거 찾아보라. 큰 여섯 번째, 마음의 묵상 주제에 감동받도록 주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묵상하라. 이를 위해서 조언하자면, 첫째, 묵상 주제가 주는 합당한 정서와 맛을 취하라. 둘째, 그런 맛을 느끼지 못함을 애통하라. 셋째,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맛을 바라라. 넷째, 맛보고자 한 것을 당신의 혼자의 힘으로 취할 수 없음을 주님께 구하라. 다섯 번째, 주님 안에서 일하도록 간구하라. 여섯 번째, 주님이 당신 기도에 응답할 것을 믿어라. 일곱 번째,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신의 주님께 의탁하며 묵상을 마무리하라. 여덟 번째, 묵상의 의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외적인 수단을 활용해라. 자, 여기까지 묵상에 의해 죽음에 대한 묵상은 다음 주에 토마스 보스턴이 한 묵상에 의해인데요. 죽음에 대한 묵상을 옮겨놓은 것인데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